2019년도 유엔 개발 계획이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성불평등 지수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이 몇 위를 했을까요? 한국은 10위로 아시아에서 성적이 가장 좋아요. 그만큼 한국이 성적으로 평등한 국가다라고 그렇게 세계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인권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성의 권리가 많이 높아졌고 사람들이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쭉 지켜보면서 이 코로나19의 그 현장에서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여성분들이에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뛰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맞이한 것이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여러분 조선시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선시대 때 여성이 한 인격으로 존중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여성은 가부장 유교 시스템을 지탱하기 위한 하나의 소모품이었습니다. 여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출산이었어요. 남자아이를 출산해서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만약에 한 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집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소박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비롯되죠. 결혼해서 남편이 죽거나 병이 나면은 그 모든 화살은 다 여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박을 맞아도 남편이 일찍 죽는다고 해도 조선시대에서는 여성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청산가부로 살거나 혹은 또 친정의 은근한 압박으로 자결을 해서 연료물을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부장의 이스라엘 사회와 그리고 조선 사회는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보더라도 우리는 마치 조선시대 역사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 여성을 보는 것 같아요. 남성 우월의 문화가 가득했던 조선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한 우리나라 여성과 비슷한 처지를 생각을 합니다. 다말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남편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재수 없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남편들이 모두 죽어서 대를 잇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다말은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됐던 것입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다말,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자신의 팔자에 대해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고 그 시대의 간섭에 저항을 하면서 훌륭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고 그 권리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지 한번 나누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의 인생이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라고 할 때 형제들을 설득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베냐민을 인질로 삼으려 할 때도 자신이 대신 인질이 되겠다고 나섰어요. 그만큼 유다는 중요한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야곱이 죽을 때 유다에게 가장 큰 축복을 했고 나중에 유다는 이스라엘 정통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그런 대표적인 가문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일찍 독립을 했어요. 유다는 가나안 중앙 초원지대의 아둘람의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 셋이 바로 엘과 오난과 셀라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엘과 오난과 셀라와 관계되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큰 아들의 배필로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을 데리고 옵니다. 이 다말 역시 가나안 여성입니다. 그러나 큰아들 엘은 악행을 거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형을 대신해서 동생 오난이 형수 다말과 잠자리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형수를 취한다. 그거는 형제를 욕하는 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당시의 간섭으로는 레비 라카라고 하는 간섭이 있었습니다. 후사의 책임 있는 남편이 죽을 경우에 그 남편의 형제가 대신해서 남편 역할을 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형수에게도 그 형의 유업이 대신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레비라카의 간섭에 따라서 오난이 형을 대신해서 함께 다말과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난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이를 겸허하게 피해갑니다. 창세기 38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난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신이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형님의 아들이에요. 형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형의 모든 유업은 바로 형님의 아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형의 유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은 땅에 설정을 하고 씨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황이 참 어려웠어요. 가문의 대를 잇고 가문의 유업을 받는 것이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오난이 한 일은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었어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 행동이었습니다. 가문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난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난 역시 하나님께서 벌을 받아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다는 큰 실수를 합니다. 아들 둘에 대한 죽음의 원인을 다말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유다의 아들 둘이 죽은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말에게는 결코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유다는 아들 둘이 모두 다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막내인 셀라에게도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이 정말 재수 없는 여성,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셀라를 다말에게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막내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8장 11절이죠.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유다가 다말을 다시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은 거예요. 유다는 조선시대 방식으로 말하면은 다말에게 소박을 내린 거예요. 다말은 소박 맞은 그런 재수 없는 여자가 된 겁니다. 이 소박받은 다말의 처지가 어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갈 곳이 없는 그런 처지예요. 무작정 시아버지의 부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또 집에 가서
유다의 부르심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 다말을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아휴, 저런 남편 둘이나 잡아먹은 여자, 재수없는 여자, 그래서 수박맞은 여자, 버림받은 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들에게 있어서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생존권이 없는 겁니다. 그 가문의 모든 유업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남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는 여자는 아무런 생존권이 없기 때문에 몸을 파는 창녀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자신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었어요. 만약에 다말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거나 혹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같이 동거라도 하게 되면은 다말은 가늠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다말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간섭에 따라 결혼을 했고 유다의 아들들이 죽은 것은 분명히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 7절과 10절은 분명히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다말을 며느리로 데리고 온 것은 바로 유다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가문의 두 아들, 바로 죽은 이유도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다말에게 있었습니다. 다말은 남편이 둘씩이나 죽음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생존권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진 눈총과 비난도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피해자입니다. 분명 억울한 피해자예요. 근데 피해자인데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가해자가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비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해만 해서 당한 것이다. 왜 그 시간에 거기에 갔느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왜 인터넷에 그런 사진을 올리고 인터넷에 그렇게 장난을 쳤느냐? 그러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지 그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단지 약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든 책임을 다 돌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말은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다말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주 지혜롭게 행동했고 아주 용기 있게 행동했고 단호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었던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고 장사를 다 치른 후에 유다는 좀 여유를 찾기 위해서 가나안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갔습니다. 양털을 깎기 위해서 그냥 휘황차 간 거예요. 다말 또한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아버지가 마침 근처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셀라가 장성했지만은 다말이 아무리 기다려도 유다는 다말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다말은 고심하고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기회를 그냥 놓쳐버릴 수 없다.
다말은 갑의 옷을 벗고 노을로 얼굴과 몸을 가리고 난 후에 길가에 앉았습니다. 노을로 몸을 가리고 길가에 앉는 것은 몸을 팔겠다고는 표시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매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카데샤라고 하는 가나안 신을 섬기는 종교 의례 의식입니다. 가나안 신에게 하는 일종의 종교 의식으로 몸을 파는 행위를 한 거예요. 유다가 노을을 쓰고 길가에 앉아있는 다말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말은 몸을 파는 대가로 유다에게 돈을 받지 않고 3가지의 신분을 증명하는 물건을 요구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자죠? 왜? 나중에 유다가 자신과 동침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거예요. 창세기 38장 18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라고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다말이 아주 대단한 행동을 한 겁니다. 파격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시아버지와 어떻게 근친상간을 한 것이죠. 다말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다말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처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말은 먼저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다말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만 지킨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권리도 함께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가 끊어질 위험에 있는 유다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단호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문의 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가문의 유업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문의 유업을 지키지 못하면 가문의 모든 재산과 토지와 양들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죠. 다말은 이것을 모두 알고서 목숨을 걸고 위험하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다말이 용기가 있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다말이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소중하게 지켜내는 마음, 자신이 몸담은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켜내는 마음, 가문의 유업을 소중하게 지켜내려는 마음, 남편의 권리를 소중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연약한 재단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까? 이 험악한 시대에 주님의 단을 지키고서 살아나가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용기예요, 용기. 미국에서 흑인 여성이라고 하는 약점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준 오프라 윈프리가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의식하고 그 두려움에 큰 비중을 두었을 때 생겨납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 두려움은 유령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두려움을 치료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신뢰와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신뢰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신뢰와 용기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그 용기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이 소문은 유다의 귀에 들어갔어요. 유다는 경노에서 다말을 불살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엄청난 형벌을 내리죠. 불사르는 형벌이에요. 이 형벌은 가늠한 여인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이런 형벌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자기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기의 체면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오직 관심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지 못했고 공감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말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고 다말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유다는 자신의 가문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자신의 가문의 유업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그저 다말을 심판자의 눈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이런 유다에게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처지를 알게 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다말은 유다가 그녀를 불사라고 할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때가 오자 다말은 유다의 신분을 드러내는 증거물을 보여줬습니다. 이 잉태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했던 거예요. 창세기 38장 25절과 2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정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자신의 실수를 적시 인정하죠. 다말에게 말합니다. 내 의의가 나보다 낫다. 차득한 민맨니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너의 의의가 나보다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 다말이 자신을 속여 목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의 행동을 의로운 행동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불이라고 받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다말의 가장 큰 의로움은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한 거예요. 다말은 복수심을 가지고 유다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음모를 꾸민 것이 아닙니다. 다말은 자신의 생존권을 찾고 유다 가문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당연히 다말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유다는 다말의 이런 의로움에 감동이 되어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다말을 용서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말은 간섭에 저항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폭력적으로 짓누르는 그 사회 질서에 저항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증오나 복수심이 없었습니다. 상대를 해치는 방식의 저항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저항을 하면서 그 저항 가운데 분노가 들어있어요. 증오가 들어있어.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는 저항이에요. 그러나 다말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저항이에요. 다말의 의는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런 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감동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다처럼
그 마음의 감동함이 없이는 결코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로운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분노도 없이 증오도 없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의로운 저항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말이 그 자신이 받은 의로움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29절과 30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레라 불렀더라. 그 태에 쌍둥이가 있을 때 산파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먼저 태어난 자의 법적인 지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태어나는 그 아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홍색 실을 손에 묶어두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둘 다 태어났을 때 그러면 누가 먼저 태어났고 누가 형이고 아우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손에 홍색 실을 먼저 메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베레스였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세라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레스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겁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말같이 불쌍하고 보잘것없고 나약한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적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있지만은 다말이 자기 삶에 대한 지혜와 용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자였지만은 목숨을 걸고 가치 있는 것을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권리였고 유다 가문의 존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이유로 무기력해지고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돕지 않으세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만 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그냥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말처럼 목숨을 건 용기를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해 나가는 사람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할 수 있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약자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시대적인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지 말아야 됩니다. 져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이 무엇인지 반드시 꿰뚫어 보고 그 장애물을 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말처럼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